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즉 24장에 보면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른다. 그러니 깨어서 주님 맞이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어느 순간이라도 오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되되 무엇 하면서 기다리라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 했습니까? 놀면서 그냥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일만 해라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 했습니까? 반드시 무슨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뭘 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라 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요 일과 또 한쪽으로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양식 나눠주는 요 일을 둘 동시에 하면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깨어서 그냥 기다리기만 기다리면 안 되고 깨어서 기다리되 반드시 주의 양떼를 때를 따라 양식을 자꾸 나눠주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왔을 때 주님이 기뻐 그에게 많은 소유를 맡긴다 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 했습니다. 종으로서 최고의 이 모든 성공은 주인의 것을 많이 맡아서 가진 자가 종으로서 최고의 성공된 것입니다. 종하고 주인하고는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지만은 주인의 것을 맡아 가지는 이것이 종 아닙니까? 맡아 가질 때는 그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고 활용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다 맡아 가질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집 종들은 양식 나눠주는 그 일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많은 소유를 맡긴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맡긴다. 맡겨서 뭐합니까? 영원토록 너는 그 만물에게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해라. 그 지위도 주겠고 그 양식도 내가 넉넉하게 주겠고 나눠줄 그 모든 만물도 너에게 이 땅에 행한 것만큼 내게 주겠고 지위도 주겠고 그런 영광도 주겠고 다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참 이런 복이 있는 자요. 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일만 하고 있다면 주인 오실 때 그때는 큰 이런 수입을 얻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을 갖다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을 구하니까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날에 받을 복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양들에게 주인의 종들에게 그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땅에서도 그 사람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고 그 사람은 영원한 그 나라에 큰 소유로 다 맡김을 받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란 말은 너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말은요,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 구원 얻는 길, 저 많은 주인의 소유를 다 맡아 있는 이 큰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부유한 구원을 얻는 길은 마치 비유하건대 신랑을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우리 성도를 믿는 사람을 처녀라고 합니다. 처녀, 여자, 결혼을 앞둔 처녀. 여자로서 제일 큰 일은 결혼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때가 되면 이제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모든 생활이 이제는 새로운 생활로 접어드는 그런 생활 아닙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를 처녀라 그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이 처녀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였다면 성도가 신랑으로 맞았다면 이보다 더 큰 참 기쁨이었고 그런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여서 하나가 되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의 것은 다 신부의 것이 되고 신랑의 모든 권세도 신부의 것이 되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열 처녀의 이 소망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이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이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올 때,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올 때, 그때에 이 신부가 어떻게 하면 신랑을 맞이하며 어떻게 하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5 처녀는 아주 미련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아주 설기가 있어서, 설기 있다는 말은 미래를 보는 지혜가 있다는 뜻이요. 지혜가 있어서 그는 신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신랑은 어떻게 할 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신랑 올 때 잠자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신랑 있을 때 그러면 잠 안 자고 깨어서 이때 자기가 놀면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사업 안 되고 그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자기 할 일을 이 땅의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이 가정의 모든 이룬다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납니다. 뭐 하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신랑을 만날 때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등불을 들지 못했습니다. 또 설기 있는 처녀는 등불을 환하게 등불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불을.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등불 들고 있는 자가 되면 신랑을 맞이해서 그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등불을 켜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등불이 뭡니까? 등불 켜는 것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실상으로 알면 요 깨닫기가 아주 좋습니다. 내나 등불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등불이요.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데 전부 가는 길은 다 낭떠러질 뿐이요. 다 사망뿐인데 한 사람이 등불 확 들었습니다. 등불 높이 들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길이 어느 길인지, 어디로 가면 사는지, 어디 가면 낭떠러진지, 어디 가면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인지 환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 한 사람의 등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것이 곧 등불이요. 등불이라. 이것은 곧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알도록 해주고 믿도록 다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뭔지를,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 피의 은혜를 아는 거기에서 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서는 이 대속을 이루는데 이 대속을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대속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대속을 환히 밝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을 알게 되고 그 대속을 믿게 되고 그 대속을 행하게 되고 그 대속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 켠단 말은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뭘 나눠주는 겁니까? 양식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나눠주는 겁니다. 믿고 행하라고. 믿고 행하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등불 켜고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 켜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이 불을 활이 켜서 나눠주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불이 있었습니까? 등불이 없었습니까? 등불이 없었습니다. 등은 있는데 등불이 없었습니다. 등은 빈 등만 떡 들고 불이 없는 거다. 불이 없는 거. 자, 불이 없는 등잔을 들어봐야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옆에 있는 보니까 이 설기 있는 처녀는 보니까 다섯은 등불에 이 등이 있는데 등불이 환합니다. 자, 그래서 등불 켠 다섯 처녀와 등불이 없는 다섯 처녀, 등잔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등잔은 있습니다. 즉 주님의 대속을 전하는 그 행위는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이라고 하면서 막 전하기는 전하는 그 행위는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등불이 없습니다. 불이. 그 불은 무엇으로 인하여 켜집니까? 자, 불은 무엇이 있을 때 불이 켜지고 무엇이 없으면 불이 안 켜집니까? 등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 기름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직 그런 어리기 때문에 그 옛날 시대에는 그걸 몰라서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이 전기불이 없을 때는 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시골 아니라도 이 도시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밤에는 밖에 나가려면 어두워서 캄캄해서 아무도 안 보입니다. 지금 뭐 가로등이 있고 다 있지만 그때는 시골도 그렇고 저녁마다 캄캄 어두워서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어디 나가려고 하면 항상 등불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등불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등잔을 만들어서 그 밑에 이 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통에다가 뭘 붓는 거니 기름을 부어 놓습니다. 기름을 부어 놓으면 그 기름이 심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다 불을 켜놓으면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러면 그것만 들고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후라시와 같은 건데 그래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기름을 따로 항상 들고 다니는 겁니다. 멀리 갈 때는 기름을 딱 준비했다가 이 등잔하고 기름하고 둘 같이 준비해 가서 가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밝아서 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등불을 켰다가 다 떨어지면 어두워서 이제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다. 자, 이 등잔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전하는 행위가 등잔을 들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대속을 가르칩니다. 대속의 행위. 그런데 이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그 사람이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 켜지 않고 캄캄 어두운 그런 등잔만 떡 들고 있단 말이에요. 등불이 뭐냐? 기름이 뭐냐? 기름은 불을 켤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주님의 대속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라는 등불이요. 진리라는 등불. 진리라는 기름이요. 진리라는 기름. 진리라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지고 자꾸 주님의 대속을 또 믿고 또 믿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등불을 켤 수가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등불을 켜는 것이요. 그거는 무엇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까? 진리라는 기름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진리라는 기름.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는 진리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맞아야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요. 그러나 설기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겠다고 주님 올 때까지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나섰는데 진리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복음, 진리를 준비하면서 진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등잔을 가져봤다 그 사람은 불을 켜질 못합니다.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켭니까? 진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대속을 알 수가 있으며 믿을 수가 있으며 행할 수가 있으며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등잔 들고 불이 없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진리 외에는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 기름 외에는 불을 켤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미리 한 겁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기름이 없으면 불을 못 켠다. 불을 못 켜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얼마나 중요하니까 기름 준비를 오기 전에 한 겁니다. 이 설기 있는 처녀는. 그 다음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를 신랑 오기 전에 하지 않은 겁니다. 놀고 있었다 그 말이. 그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중요성을 여기지 않고. 자, 우리가 기름 준비는 뭡니까? 진리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소에 우리는 진리 준비를 어떻게 하죠? 주님의 대속을 내가 입었지만은 가졌지만은 누가 얼마나 알고 믿고 행하고 전하는 것은 진리의 양만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받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자, 진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 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진리요. 이 두 진리를 내가 충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이 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되고 주님의 대속을 입고 그대로 행하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 전하게 되는 일이 되어지고 즉 불이 환히 밝혀지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대속을 입은 자가 됐다 할지라도 대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래도 대속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전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없는 자가 어떻게 전합니까? 양식을 하나도 자기한테 없는데 너 다른 사람이 양식 나눠주라니까 양식이 없는 사람이 양식 나눠준다니까 양식 나눠주려고 아무리 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을 켜려니까 기름이 없는데 불을 켤 수가 없다 그 말. 양식 나눠주는 것이나 등불을 켜는 것이나 내나 다른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평소에 기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진리 준비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설기 있는 처녀는 평소에 주님 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름 준비한다고 거기에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갈라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는 미련하고 하나는 설기 있고 하나는 신랑을 만나서 혼인자제에 들어가고 하나는 들어가지 못했다. 요 진리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이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이 준비를 얼마나 늘 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진리라는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감화, 이 성령의 감화는 신구약 성경 말씀보다도 더 온전한 진리입니다. 더 세밀한 진리요, 더 강한 진리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비교를 하자면 누구를 가르칠 때 비교할 때 책을 하나 줍니다. 책을 주면서 야, 이 책과 너 혼자 좀 익혀라. 너 혼자 이걸 보고 다 익혀서 너가 이 지식을 좀 마련해라 하고 줍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책을 공부합니다.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또 어느 날 누가 와서 너 얼마나 공부했느냐 이러니까 책을 봤는데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나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개인 교습으로 가정교사가 와서 가르칩니다. 선생이 와서 자 그래 그 책에 있는 이 진리는 요 말씀은 이런 것이다, 저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하나 집어서 자기가 혼자서 알 수 없는 그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도록 더 세밀하게 알도록 확신하게 알도록 알아지니까 속에서 뜨거움이 나오도록 믿어지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은혜요, 영감의 이 진리입니다. 영감의 진리가 오면 그 사람이 완전히 알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란 진리가 오면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윤곽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도 모르는 자가 윤곽적으로 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윤곽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제는 실상에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그것도 더 굉장한 일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 준비를 신구약 성경 말씀에 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이 감동과 말하는 이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환히 알게 됩니다. 대속을 믿게 됩니다. 이 대속으로 살게 됩니다. 이 대속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불을 환히 켜는 것이요. 불을 켜니까 자기도 밝아지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밝아지고 그런 게 이 등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불 켜서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무엇을 준비 못했습니까? 자,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준비 못했습니까? 여기에 뭐랬습니까? 기름이라. 기름 준비했다.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언제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언제 기름을 준비했죠? 신랑이 왔다 소리 들으니까 그때 준비했습니까? 안 그러면 신랑이 왔다 하기 전에 이전에 평소에 하나하나 준비 다 해놓은 겁니까? 평소에 준비해놓은 겁니다. 이미 올 때 왔다 그럴 때는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는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이때 준비하느라고 지금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때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요.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냥 불 밝히는 때라. 밝히냐 못 밝히냐 이때지 기름 준비할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를 해놔야 돼요. 말씀의 준비를 평소에 충만하게 기름 준비를 해놓은 사람, 성령의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밤중이 와도 깊은 밤중 2경이나 3경이나 밤중이나 한밤중이나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가득 찬 그런 현실이 와도 기름 준비한 사람은 능히 어려움을 척척 물리칩니다. 자, 등불이 있으면 밤에 이게 캄캄 어둡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길 가는데. 이 도시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시골에 산 사람은 그걸 다 압니다. 시골에 나가면 밤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도로도 뭐 가로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안에 있어봐야 이 등불, 방 안에 이 등불 하나 딱 켜놓고 전기가 없을 때 말이에요. 등불 하나 딱 켜놓고 이러니까 방 안에서 어두워서 겨우 등잔 그 부근에만 밝지 바깥에 마당이 캄캄합니다. 나가면 길에는 더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 가냐면 이 등불도 없고 이럴 때는 보니까 그 당시 어릴 때 제가 경험한 건데 이 지푸라기 이 집단을 갖다가 이게 몇 개를 떡 옆에 차고 갑니다. 옆에 집단을 차고 가면서 그 집단 안에다 불을 탁 붙입니다. 그러면 집단에 불이 확 탑니다. 그 집단 하나 들고 가면서 갑니다. 불이 밝으니까. 그 또 집단이 다 타면 또 다른 집단 하나 들고 또 그 불이 붙이고. 등불이 없으니 그래라도 했는데 그 불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밤 그런 환란이 많을 때 그때도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 기름을 준비해서 어려움이라는 이 어려움이 와도 그때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때도 주님을 능히 믿으며 참 이 주님의 대조를 그대로 행하며 이것을 그런 속에서도 전하는 등불 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등불 생활 하려면 슬기로운 저는 평소에 어두움이 오기 전에 그때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 이걸 하다 예비하고 예비하세 찬송가 있는 거죠. 예비하고 예비하세. 뭘 예비하고 예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예비하고 예비하면 진리를 예비하고 예비하면 어둠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환란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기 형편이 막 어둠이 막 몰아쳐도 거기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불을 켜면 캄캄한 밤에 불을 켜면 어둠이 척척 물러갑니다. 이 등불 두고 지나가면 그 어둠 앞에 가득 있던 것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어둠이 쓱 물러갑니다. 앞으로 계속 달려가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계속 물러가 버려요. 빛 앞에는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빛 앞에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빛은 진리라는 빛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죄악의 이 모든 어둠이 세력이 와도 이 죄악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 어둠이 세력이 와도 그것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피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미련한 처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처녀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처녀인데 어떤 처녀가 되어야 이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슬기로운 처녀 되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예비한 사람이요? 무엇을 예비한 사람이요? 기름을 예비한 사람이라.
기름 준비한 사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합시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려면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나눠줍니까? 자기도 양식이 없으면 자기도 못 먹고 다른 사람 나눠주지 못하네. 그 가장이 집에 자기도 먹어야 되고 식구도 다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일을 해서 이렇게 구해놔야 되는데 이 일도 재미나게 저 일도 재미나게 자기 이 세상에 있는 이 재미 저 재미로 거기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가장이 일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노는 것만 위주로 하니까 그 집 가족은 죽을 지경이라. 그 어떤 집에 보니까 사람은 그 호주가 사람은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은 뭐 베풀고 저 사람 베풀고 뭐 그 사람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일도 도와주고. 근데 정작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는 양식을 공급을 못하니까 집에서는 욕을 얻어먹고 먼저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식부터 먼저 챙기고 또 그 다음에 집안 양식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다른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양식에 무책임한 사람, 호주가 그 가정에 양식에 무책임한 사람은 아내가 죽을 지경이요. 자식이 죽을 지경이요. 자식은 공부도 못하지. 그런 호주 밑에 있으면 어릴 때야 부모가 아니면 공부를 못하니까 부모가 안 해주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학교도 못 다니고 아내는 먹고 살아야 돼. 이 양식이 없으니까 자식들 주지 못하니까 그 고통은 말 못합니다. 그러나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착착 가져와서 주니까 자녀도 잘 자라지 그 아내도 기뻐하지. 자,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진리라는 이 양식, 진리라는 이 기름, 이것을 우리가 제일 가치로 두고 이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듣는 일이 주력을 해야 됩니다. 듣는 일에 주력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를 내가 가지는 방법은 듣는 일과 읽는 일입니다. 자꾸 듣고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호주가 되었으면 그 가정에 자기도 먹고 그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양식을 자기가 다 나눠줄 책임이 있는데 그 신구약 성경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들어서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자기도 그걸 먹고 살지요. 그래서 그 자녀도 먹고 살지요. 또 성령의 요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한 진리. 요 기름은 어떻게 얻습니까? 요거는 받은 말씀을 새길 때, 책임질할 때, 받은 말씀을 자꾸 책임질할 때, 그때 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어떻게 책임지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책임질합니다. 친구의 성령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신앙 양심을 장착하고 그거 가지고 받은 말씀을 자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생각하며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것을 혼자서 자꾸 연구할 때 그 신앙 양심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성령의 은혜가 오게 됩니다. 또 이 성령의 은혜는 간절히 구할 때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필요 없다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는 안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나는 필요합니다. 꼭 주십시오. 막 달아붙고 이 사람은 성령 은혜 주면 가치를 알구나. 가치를 아니까 저렇게 내한테 달라고 저렇게 애걸 먹고 하지. 그에게 주면 그 성령의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후 50일 만에
예수님 부활 후 50일 만에 성령의 은혜가 오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와야 내가 대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 내가 정말 알고 믿고 행하려면, 전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오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50일 동안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데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나머지 열흘 동안은 내가 이제는 성전하고 난데 오직 성령 받을 권리만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라, 기다리라.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죽자 사자 기도한 그때 전혀 힘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왔습니다. 이 설기 있는 처녀는 이렇게 해서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 밤중이 오고 이렇게 한밤중이 왔대. 그때야 그 빛이 났죠. 그때야 그것이 평소에 준비한 것이 그날에 보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신랑을 맞이할 수 못하는 미련한 처녀라는 것이 그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때 판가름이 됩니다. 자, 이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단지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됩시다.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자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양식을 나눠줄 때. 그때는 지혜 있고, 이 말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지혜 있는 일이라 그랬고, 그게 또 이어서 진실한 청지가 되라. 지혜 있는 동시에 진실한 청지가 되라. 그 말, 진실이란 말은 진리를 가진 자가 진실이요. 진리가 없는 자는 진실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진실해도 신구약 말씀이라는 진리를 가진 자,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영감이라는 요 진리를 가진 자만이 진실한 자가 됩니다. 요것만이 참이지 나머지는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가 되라. 진실한 자가 청지가 되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라. 고에 보면 또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진리를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지. 진리를 예비하지 않고 있으면, 즉 진실한 자가 되지 않으면 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도 나눠줄 수가 없다. 미련한 처녀처럼 불을 켤려다 불을 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오기 전에, 주님 오기 전에. 그 주님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은 깨어있는 거, 진리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항상 언제 오시나 주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주님에 대해서 눈만 붙이고 주님이 오실 때 주는 상, 그 복을 기다리는 이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고의를 하되, 진리를 준비하면서 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지. 진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처럼 진리를 나눠주려다 보니까, 양식 나눠주려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내가 양식 나눠주질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나,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합시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 이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준비합시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이 은혜를 준비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밤중이 와도 그 어두움이 척척 물러갑니다. 불을 밝히는데 어둠이 안 물러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둠 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래서 성령 받은 12 제자들이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자기를 다 들여서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하다가 나갔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왜? 진리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기름이 충만하니까 어디서든 불을 밝혔습니다. 어디서든.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더 좋은 옷을 입기,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옷을 벗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소유를 받는 그날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뜨문뜨문 달려줬지만 성령의 이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완전히 자기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그 사람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죽음이 오면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건 다 영생의 것으로 다 변화가 된다 했으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요 영감을 준비해라. 요 기름을 준비해라. 이 기름을 준비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때 되면 다 주를 위하여 다 삽니다. 어떤 어린이 와도. 어린아이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 잡태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그냥 소로시 받는데 이 어른들은 보면 온갖 잡태가 많이 들어서 진리를 들어오질 못합니다. 전부 다 길가밭이 돼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다지니까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놓으니까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세상 지식이 좀 적으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간해야 돼요. 인간 지식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한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그때 거짓말한 자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지금 이 진리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형편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진리 준비하면 다 저들은 다 패전이 되기 때문에 진리 준비 못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더 재미있고 더 중요하고 더 큰일이 얼마나 쌓였는데 뭐 때문에 진리를 준비하느냐? 진리 준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느냐? 더 재미난 일이 있지 않느냐? 진리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그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도록 평소에 환난이 오기 전에 그때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요 듣고 읽고 새기고 또 그를 소원하고 기다리는 이 수고와 이 노력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